지난주부터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의 장소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반응하는 시간이 이 위대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 따로 놀고 우리의 생각 따로 놀고 우리의 영은 따로 놀아요. 몸은 피곤해서 졸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영은 잠자고 있고 전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혼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하고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제가 영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시작함과 동시에 구원의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의 혼,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혼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지속성, 현실성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거를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하고요,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의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칭의,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그 거룩한 영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뭔가 의로워서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 맞나 모르겠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혼이에요. 혼의 구원, 성화. 성화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 혼의 영역이 구원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혼의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근데 내 혼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혼을 자꾸 사단이 세상의 것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통로를 만들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의 것, 천국의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쏟아져 부어지도록 나의 혼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지만 돌아서 나가시면 교회 다니시던 분에 대한 장점, 단점이 막 머릿속에 돌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가 여러분 혼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혼적인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루는 지속성의 혼, 구원이 바로 혼의 영역이고 선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럼 제가 단계 같지만 사실 단계는 아니에요. 참 말이 이상한데, 이것은 뭐 꼭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분지어서 굳이 설명하자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우리 육신, 몸의 구원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변화된 몸, 영화로운 몸. 그래서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 구원의 완성. 우리 몸의 육신은 후패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아무런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전인적으로 다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지속,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 흔들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시작. 정신 차리세요. 네. 앞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제자들한테, 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카운셀링하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세상을 알지 못해. 세상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도 이해 못하고 보아도 못 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비전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풀어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냥 여기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그런 평가절하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혼을 다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쭉 옛날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번 저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뭐 교회 밖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문자적으로 알겠고 이해는 하겠는데, 나 참 잘 모르면서 얘기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노트 말고, 말씀 노트 말고 새롭게 받은 우리 교회의 뉴 시즌에 대한 얘기들을 올려놨는데요. 거기 뉴 웨이브만 보시지 마시고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받으실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 21이에요. 다니엘 21. 하루에 2번 예배를 21일 동안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이가 갑자기 얼굴에 굉장히 그런가. 저 미소는 어떤 미소일지, 이번에 이 다니엘 21을 통해서 우리 초이가 권사님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초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천천히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배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고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거야. 교회 근처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교회 사시는 분들은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고,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은 서울로 이사 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다고. 제 안에. 다윗의 장막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은 실제다. 이건 실제예요. 여기에 이미 존재되는 정말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실제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탄이 전략을 세웠어요. 최근에 사탄이 전략을 세우는 전략이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한국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을 뿌려내기 시작했어요. 뿌려넣었어요. 쫙.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죠. 야,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과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현실과 믿음을 타협해버린 사람이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야, 그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 또 이제 목사님 또 6시간 릴레이를 쭉 보니까 또 나왔네. 21일 동안 하루에 2번 현실적으로 바쁘고 어렵고 피곤하고 할 일 많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지금 뭐 돈 버느냐고 바쁘고 여러 가지 할 거 너무나 막 현실과 믿음이 타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 앞에 적당히 적절히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돼. 거기에 조금만 열심을 가하면 사람들이 놀랄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 모양으로 섬겨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속은 알 수 없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현실과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건 화 외침이거든요. 화를 외치는 거예요. 심판을 외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지나고 심판의 때가 오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뉴 와인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낡은 옛 가죽 부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 신앙의 전통, 옛 신앙의 그 어떠한만 고수하면서 이게 예배야, 이게 교회야 라고만 얘기하는 옛 가죽 부대만 붙잡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한국 교회에 이미 이러한 작업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작업들을 다 맞춰놨어요. 그 작업들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열매 맺음이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보고 한 번쯤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모습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경고가 혹시 여러분을 향한 경고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 신앙을 마치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면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근데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영어 많이 하거든요. 다 이제 책에서만 문법적으로만 공부, 전혀 실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신앙도 이 땅에서 율법에만 아주 그냥 영어 문법 공부하듯이만 신앙의 공부를 하다가 진짜 삶의 실제적 믿음, 실제적 예배, 실제적 기도는 놓치는 이유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아주 교회를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마치 세상에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해야만 교회가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자꾸 거기에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유기체고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이 돼야 돼요.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왼손과 오른손이 한 몸에 붙어 있듯이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함을 받아서 서로 연락해서 움직이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디자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집이 돼야 됩니다. 그 집이 과거에 구약 성경에 한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이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갔던 리더는 누구였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인 영웅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생각했고, 똑같이 웃었고, 똑같이 기뻐했고, 똑같이 슬퍼했고,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삶에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렸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의 전무, 후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거의 그것과 가까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성경은 다윗을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라 하시더니, 성경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이 합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했던 마음이,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퀄에 이퀄. 그 마음으로 있었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도 남녀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요즘은 남자끼리도 사랑하는 세상이긴 한데,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유일하게 계속해서 확인돼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합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할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내가 그를 사랑하듯이 그도 나를 사랑하던데? 야, 넘치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누구를 봤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사랑하던데? 이때 주님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꼭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 진짜 딱 별표 일단 쳐놓을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거의 계시와드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은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런 거는 진짜 주님 막 강조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터를 좀 꺼도 돼요? 나한테 말고 나는 꾸라니까. 예수님이 강조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목숨, 내 몸을 다하고 내 뜻을, 내 혼을 또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사랑, 명령하신 거.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복습 겸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존재적 사랑과 관계적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존재적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존재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하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세상이 지금 과학 문명이 막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막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뭐 이게 그런 영화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소설, 만화 다 나오거든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인공지능 로봇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화들짝 놀라고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밖에 있는 식물과 밖에 있는 하늘 나는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과 해와 달과 그걸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는 아이폰 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너무 정말 근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있다. 우리 교회 정말 한번 꼭 칭찬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빔 프로젝터 어디니? 빔 프로젝터. 제가 빔 프로젝터를 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빔 프로젝터 얘가 지금 생겨가지고 다들 여러분 여기에만 지금 골똘하고 있지만 그동안 얘가 여기 이 구석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박연옥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손에 이끌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재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신재의 손에 들렸다 내렸다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김소연의 손에 이끌려 AS 센터도 다녀오고 AS 센터에서 점검해보니 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망가지면 버리십시오. 그런 천청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한 달 정도의 수명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 사명 감당을 다한 사명 감당을 다한 그 프로젝트가 저 뒤에 있는 빔 프로젝트. 박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 뒤에 구석이 좀 박혀있죠? 얘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쟤는 나올 일이 없어요. 충성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신재의 손에 있다가 턱 떨어뜨려가지고 가장 깨졌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부터 얘 생명력이 이 펜이 막 돌지 않아. 막 생명이 돌지 않더라고. 맨날 막 글씨도 나랑 뉴욕 오는 잘 모르도 나랑 경섭이랑 주일 아침마다 얼마나 벌벌 떨어지는지 알아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위에 있는 무거운 TV 막 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렇게까지 충성한 거. 여러분 빔 프로젝터만큼만 충성하세요. 저 정도만 충성하시면 돼요. 저 정도만. 깨지고 까지고 생명에 단절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다한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집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와가지고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웰컴 하고 막 성령님 환영합니다 웰컴 끝나면 이제 형님 안녕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저기 계시다가 한 번 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니까 나 왔거든 하고 같이 잠깐 1시간 반 이렇게 있다가 휙 가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dwelling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다.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고 싶어.
걔네가 드리는 그 마음, 그 예배가 난 너무 좋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추억이 담겨있는 그 집,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했던 그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아니, 갈망했어요. 주님이 여기에 그냥 영원히 머무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생각날 때만 주님 이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초대할 때만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웰링, 이곳에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막 드럼 쳐대고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막 노래하고 막 방언을 기도해서 주님 막 하늘의 문이 안 열리는 문을 막 억지로 막 열려갖고 주님 잠시 오셨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앉았을 때 예배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앉았을 때 앞으로 얘기해 드릴 건데 그냥 선지자도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앉으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어떠한 그때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그때 은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면 은사와 직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푹 잠겨있는 그 장소에서 각양각 속의 은사와 달란트, 자기의 재능,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막 사역자 혹은 뭐 어떤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권능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지니까 막 여기서부터 흘러 넘치니까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구마구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이거 받았어, 나 이거 있어, 나 이런 직분자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종교에 의해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이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 주님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문지방만 왔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 장소, 그런 예배 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너무나 큰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얘기해요. 때. 언제냐면 마지막 때. 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방인이 돌아오는 이때, 마지막 이때,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에 주님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있었던 것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그 예배,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갈망했던, 소망했던,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자들의 예배, 그 예배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예배가 막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 예배 가운데 예배가 막 살아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예요.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과 그것을 나눌 것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 말씀,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괜찮던데 우리 그 교회로 옮겨가자. 이게 이 세대의 주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줍니까? 목사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 여러분 그쪽을 따라가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그곳이면 오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자꾸 기억이 막 아직도 나요. 저는 인도 한번 갔다 왔을 때, 갔다 오고 나서 결정은 난 다시는 인도 가야 합니다. 나는 인도에 대해 선교사도 절대,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아주 어렸을 때 희명이 말할 때 제가 꿈이 있었고 이뻐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난 인도로 선교사 가고 싶다. 그래서 한글 교실 저희 반 애들이 인도 애들이에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의 이거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 그걸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넘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일단 가지 말라는 거죠. 저희 반 애들로 인도 애들로 카레는 엄청 나거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모여서 카레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 인도 애들 저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믿으시려면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뭔 얘기 있나? 인도, 그 인도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하나님이 인도 땅에 계세요. 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의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럼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저 여기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어디를 부르셨죠? 그곳에 갔더니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회사에, 그 학교에, 어디에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 또 하나님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핵심 예배,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예배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특징은 설교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주는 거죠. 여기에 많이 좌우되지 않아요. 그 대신 조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배 음악하는 사람들, 예배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전에 클래식 하시던 분 막 교회에서 막 솔리스트 해잖아요. 막 하면 하잖아요. 막 솔리스트 막 하시는 분들이 역사가 오래되니까 이거는 저기 절대성이 아닙니다. 비교적 시간이 오래되니까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런 게 없잖아,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임자의 영광을 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도 아니고 페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주는 페이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영역에서 중요합니다만 거기에만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찬양 위에, 그곳 위에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즘에 모던 음악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배 팀으로 마치 다윗의 장막, 나중에 이제 말씀 볼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많은 예배 인도자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배 작곡자들, 예배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시대에 필요했던 악기와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의할 점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실력의 잘남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듯이 예배를 돕는 예배 음악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끝도 없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희명이가 거의 예배 데뷔 무대에 제 딸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막 엄마랑 같이 열심히 막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둘이 옆에서 피아노 치고 이거 플룻 불면서 막 하더라고요. 나 하다가 이제 막 엄마는 아쉬우니까 여기 좀 더 이렇게 하고 막 서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찬양 이렇게 설교 준비할 찬양 이렇게
임재하는 찬양인데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다 희명이 지혜한테. 이거 봐봐. 여기 예배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좀 봐봐.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면서 예배하는지 봐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 악보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 악보에 머무르지 않아. 신의 이모 옛날에 오빠한테 많이 혼났어. 왜요? 가사 틀리고 뭐 한다고 자꾸 막 웃을 때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앞에서 그러지 마. 집중해야지. 그런 거거든요. 진짜요? 많이 혼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 그래서 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혼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예산되는 사명이 또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들이 이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one thing, 이곳에서 원하는 것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주님뿐입니다. 예배에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가, 이 예배에 그 어떤 것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추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추억이 담긴 것,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이때는요, 다윗 장막에 이미 모세의 회막, 모세의 성막이 이미 존재했어요. 한쪽에서는 모세의 회막 성막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동물 짐승의 피를 잡는 예배 제사가 한쪽에서 드려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추억 얘기하면서 항상 빼먹지 않은 게 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가끔씩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드리지만,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좀 추우시죠? 네. 저희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겨울이면요, 양말 하나 신고 마룻바닥에 들어가면 발이요 그냥 얼어요. 되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마룻바닥의 지하 기도실은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냉동고예요, 냉동고. 저는 그 기도실에 있었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너무 좋았고요.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낮에도 깜깜해요. 아주 깜깜해요. 이렇게 속된 말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울리는 그곳에. 그래서 안에서 막 기도하면 이제 쩌렁쩌렁 막 울리죠.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통성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서우니까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하면 울려오니까 그나마 마음의 안정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막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주여 삼창은 기도줄 잡는 거야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 시키고 그거 하고 막 기도하고 연습하고 했던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예수님 만나고 갔던 신앙이 계속 자라더라고요. 자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좀 부끄럽지만 제 신앙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역시 위기 가운데 하나님 가장 많이 붙잡는다고. 고3 때 시험 보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야간 제로서 끝나고 집에 오면, 저는 이제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버스 타고 집에 오면 한 11시 가까이 돼요. 11시. 그럼 11시에 그때 교회까지 제가 꼭 뛰어갔어요. 교회까지 꼭 뛰어가가지고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기도할 때. 남자지만 혼자 기도하면 너무 무서워요. 가끔씩 교회에 수찬 아저씨가 들어와 뒤에 자거든요. 기도실에. 와서 막 기도하면 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울 때만 하나님 항상 파트너를 보내주세요. 때로는 교회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밤늦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청년 선생님, 지금 생각하니 그 청년 선생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 다 너네들 정도였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작정기도 하고 교회 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하셨던 그분들이 지금
장 집사님, 뭐 이렇게 전 집사님, 영희 집사님 정도 40대 초반 언더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때 그러셨죠? 집사님 그때 그러셨죠? 저희 그 선생님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새벽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고 막 늘 사시더라고요. 교회 그때 생각하면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차갑고 춥고 깜깜한 그 마룻바닥에 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철야기도 하시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하며 나아갔던 분들의 모습들을 잘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모교회 생각하면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다 무너지고 다 부수고 새로 교회 번듯하게 어른들 하는 얘기 번듯하게 이제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해서 딱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 추억 속에 제 기억 속에 저의 교회는 그 교회예요. 너무 좋아요. 아직도 마음에 기억에 남는 그 교회. 저도 교회에 대한 이런 추억이 있다면 하나님도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한 추억이 하나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 정, 위가 다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기억도 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다 생각하시고 추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 딱 꼽아서 딱 찍어서 얘기했던 내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 어딘지 아냐? 다윗의 장막이야. 왜? 그들이 나를 정말 사랑했거든. 그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열심히 그들 예배드렸거든. 내가 그 자리를 지나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모세하고 약속해서 그 회막에 들어가 성막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가 있지 않고 여기 있었거든. 저는 넘치는 교회가 주님의 인재가 다른 교회 이제 농담입니다. 다른 교회 가시려다가도 이 교회 와서 내가 있어야겠다 싶은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럴 땐 크게 합시다. 원합니다. 네.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트웬티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좋다고 확 깼죠. 그래서 다니엘 21을 하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6시간 릴레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워십 스쿨 하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예배자들 세우려고. 우리 정현이 이제 제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거든요. 저랑 이제 미리 만나서 데이팅하면서 계획 세웠어요. 그래서 초급반은 주일 예배 끝나고 웨이브 끝나고 나서 중급반은 금요일 내가 초급이냐 중급이냐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 와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급반, 초급반 오셔가지고 기타부터 시작해요. 앞으로 하나씩 두씩 베이스 기타도 건반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좀 많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면서 이 드럼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1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 설교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워져야 돼요. 물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예배하러가 어디가? 어른들 맨날 그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뭐 하는 거? 주님하고 사랑을 나누러 가는 장소. 주님 만나는 장소.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에게 그 깊이 있는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넘치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홍 목사의 설교가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자꾸 줄어들.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을 증거는 제 설교가 자꾸 끼러진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지금?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 20일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출석반을 만들어서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출석 다 하시는 분들의 상도 주고 어떤 상인가요? 다음번 다니엘 21일 때
와서 예배자로 더 섬길 수 있는 상을 주는 거죠. 여기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가급적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임재의 기쁨을 맛보시고, 여러분 제 눈을 피해서 출석만 딱 하고 삭 빠져 목사님 출석했어요 하고 출석부에 인스타 라이브 들어와가지고 딱 체크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예배자 됩시다. 시작. 앞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진짜 예배 드리는 교회 됩시다. 시작.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